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왕과 선지자,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두 가지의 일꾼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천군 천사들입니다. 미가엘 군대장관을 비롯하여 계시 천사인 가브리엘, 이런 천군 천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믿는 신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신자도 동시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을 비롯한 세상 정부의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서로 작용을 해갖고 좋은 결과를 이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이런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가이사라 구수도가 호정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거기서 태어나게 이렇게 이루시는 거지요. 구속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입성을 하셔서 메시아가 되시기를 원하신 건데, 메시아가 되지 못했지만 이 성전 없이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계속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럼 성전이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제3성전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적그리스도를 세우시는가? 그 세우는 목적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면 모든 소유를 표를 받으면 지옥 가니까 표를 받지 않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마 그때는 목회도 할 수 없고 이제 모든 매매도 할 수 없고 아무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구약의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고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작을 하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그런 교훈을 받고 이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이루어지기 직전일 때 이 세상 왕과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우리가 좀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통한 교훈인데, 자, 제2성전을 왜 수룹바벨이라고 하냐면 우리 에스라 2장에 1절 2절 말씀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돌아오는 자들 그 중에 첫 번째를 2절에 보니까 곧 수룹바벨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지도자입니다.
돌아온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이 수르바벨 성전이 오늘 536년부터 기원전이죠. 시작을 했다 방해받고 이제 중단되었다가 520년에서 다시 516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파괴가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그 성전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 장면이 에스라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이 세상왕과 선지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될까 하는 건데, 자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통한 교훈 가운데 제일 먼저는 1절 말씀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 내용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의 제일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응하게 하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로 너희를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정해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에게 계시된 70년 포로 생활의 역사를 이제는 끝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그 당시에 고레스를 감동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세상 왕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세상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에스라 5장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소설을 내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은 기명을 옮긴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이제 총독 세르바셀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이 고레스가 감동을 받으니까 조서를 내리고 그 옛날에 바벨론 이제 포로 생활할 때 가져갔던 성전 기명을 다 돌려주고, 이게 그 왕을 감동시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감동이 되니까 1장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 감동을 받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조서를 내린다고 1절에 말씀하시고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참신이라 그러면서 그 백성된 데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세상 왕인데.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되도록 다 도와줘라. 금은 보함 이 짐승까지 다 해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물을 즐거이 드려라. 이렇게까지 조서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까, 고레스가. 이게 이제 역대하 36장에 가보면 또 한 번 이제 역대 상하를 통해서 기록할 때 거기에 또 한 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거기 또 한 번 이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3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70년을 안식년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70년을 한꺼번에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490년간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70년을 한꺼번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사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올라가라 이렇게 여기 다시 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걸 다 도와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레스가 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 고레스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에 또 있어요. 이미 성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오늘 이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미 그거를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 28절 말씀이에요. 제가 진 성경에는 2021페이지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해 보시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예 거기에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45장에 넘어가면 전체가 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45장 1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일하기를. 지금 고레스를 이름하여 한 장을 전체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이 값이나 갚음 없이 노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까는 그를 목자로 세우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를 일으켜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할 거다. 사로잡힌 자를 다 놓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세상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입지 못합니다. 그 세상의 왕과 지도자들은 대부분 종교인을 옆에 두잖아요. 다. 이게 떨려뛸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이 말씀 이사야 44장 45절에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선지자예요. 에레미야에게 1차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에게도 이미 고레스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고레스에게 전해준 사람은 누구냐? 그게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죠.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이 계속해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까지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총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총리를 했습니까? 자, 같은 다니엘서 오늘 6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고레스 왕 시대까지 계속해서 형통했어요. 그 이야기는 고레스에게 영향을 주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형통했다. 이사야의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또 에레미야에 대한 이 예언을 고레스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70일의 예언을 받을 때도 오늘 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70일의 일하리라고 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마지막 때 되어질 이 큰 예언을 받게 되느냐. 에레미야의 그 말씀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운명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70일을 받는 거예요. 그 자기가 깨달은 에레미야를 통한 이제 포로 생활의 70년이다. 이거를 고레스에게 말하고 그 고레스를 통하여 이 70년이 마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성전 건축이 시작될 것을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면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고레스에게 전해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늘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죠. 다시 에스라로 가서 에스라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성전 건축 때문에 학개, 스가랴 전부 성전 건축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쓰임받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이 바로 에스라인데 에스라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볼게요.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의 이 에스라가 이제 나타났는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다 완성이 되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파혼시키면서 이 에스라가 한 사적이 10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고 대제사장의 지파 사람인데 그 에스라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멸망하고 회복. 이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성전 여기에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왕이 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세상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 이 하나님이 세상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세상 왕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 왕을 감동 주고 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선지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성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세상 왕과 선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4절까지 본문을 봤는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전을 건축하자 하는 그 불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왕만 이렇게 감동을 받아갖고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되죠. 이 세상 사람도 감동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감동이 돼야지 뭐 엔돌핀도 솟아나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이돌핀. 4,000배야 4,000배. 큰 감동을 받을 때, 생애에 2번 다시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큰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뭐 큰 예술품을 감당하고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본다든지, 이 엔돌핀보다 4,000배간 다이돌핀이 선한, 그렇게 감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음악 찾아다니고 영화 찾아다니고 여행 가고 뭐 연애도 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음식이 뭔가가 감동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런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감동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먹어도 또 배고프잖아요. 또 배고파요.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정욕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병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다 문제 해결되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받으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이 그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지을 때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한번 보시죠.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자, 1절로 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성막을 지을 때 역사인데,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네, 다 같이요.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 성전의 모형인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 재능이 좋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백성들을 감동하셔서 예물을 갖다 주는데 얼마나 많은지 쓰기에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감동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이뤘다는 거예요. 3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1절입니다.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이 감동을 받은다. 26절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낳았으며, 이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금품, 가락지, 귀고리, 가슴핀, 목걸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났어요? 광야에서.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애굽을 떠날 때 이걸 다 가지고 나왔는데 1차적으로는 금송아지 만들 때 다 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들을 금송아지 만든다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드는데 탕진을 해버리고, 이제는 성막을 짓게 될 때 남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아갖고 그때는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감동받아 자원하는 걸 드린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데 어리석게 그 금을 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성막을 만들 때 이거를 감동받아 갖다가 재능 기부도 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무슨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도 성전이 건축되고, 그러면서 오늘 정말 마음속에 성전 건축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이런 일에 감동을 받아 쓰임을 받는 사람들, 이게 세상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감동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고 말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게 감동받은 거예요. 우린 그런 일에 힘써야 돼요. 다이돌핀이 좀 팍팍 솟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 병도 쳐져로 나요. 4,000배, 4,000배. 엔돌핀만 솟아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업데이트 되는데 4,000배의 다이돌핀이 솟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스라 계속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 반대하는 세력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그 세상 왕이 조성 내린 것도 확인하자 우리가 뭐 이러면서 이제 다 반대해요. 오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오늘 사울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악신을 사용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악녀들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감동받고 이런 좋은 일만 쓰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한 점들도 있잖아요 지금. 질투심이 강하고 포악하고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쓰임받기도 부족한 이것도 모자랄 텐데 나의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런 성깔들 이런 것들이 남을 연단한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바쁜데 나의 못된 성질이 오늘 다른 사람을 연단하는데 도구로 쓰인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 입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 한 샘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도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남을 연단하는 이런 노릇에 쓰임받으면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나에게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때에도 이제 에스더가 아무 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걸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뜻을 결국 이루실 거예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 좋은 성품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오늘 나의 못된 것이 남을 연단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지는 말자. 이게 최고의 복이고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제3정전이 이루어지고 적소가 나타날 준비가 다 되어지고 마지막 추수 때가 다 되어지는데, 오늘 인류 전체의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사용을 당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지금 달려왔는데 남은 생애라도 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왕애들에게도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반열에 좀 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이런 내용을 깨닫고 율법에도 좀 정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래서 이들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선지자들의 반열에 있어야 우리가 되고, 오늘 제사장 레위지파 이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도 성전에 가서 건축을 하라. 이 세상의 왕도 이렇게 감동을 받아갖고 조서를 내리고 사람들 도우라고 하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제사장들, 족장들, 레위 사람들 다 감동받아 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레위지파에 가서 감동도 받고 우리도 좀 이렇게 쓰임받고 족장도 되고 이런 감동을 받아서 쓰이는 사람들의 반열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참으로 혼돈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도 그렇고 미국의 정치도 그렇고, 아마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전후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때 오늘 마지막 주님 추수 때 제3성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받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좀 귀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쓰임받는 성체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사용하시지만 또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일로 쓰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로 쓰임을 당하고, 세상 왕도 많이 있고 세상 지도자가 많지만 고레스처럼 감동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와 같은 왕도 있고, 못된 짓을 하여 이렇게 나쁘게 쓰임받는 세상 왕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스가랴처럼, 학개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들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각자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저희들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악습과 여러 가지 나쁜 성질들, 이것이 남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영적인 다리 넓히니 이렇게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